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해도 애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극도의 평안함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실 때에 네,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 근거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죠. 벌써 이사야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져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듣는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이 갇힌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고 비록 갇혀있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즐거움과 기쁨을 원하지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성적 폭행을 당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당하고 또 받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친구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게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슬픈 일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위로가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슬픈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뭐냐면은 바로 위로는 함께하는 게 위로예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뜻은 오늘 본문에 파라칼레오로 나와 있어요. 근데 파라칼레오는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부르는 게 위로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오는 초청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 곁에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고 고기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는, 곁에 부르는 것, 이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곁에 있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로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좌절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좌절은 슬픈 일이거든요. 문제는 그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좌절을 이겨낼 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슬픈 일,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누군가가, 특히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때 그 아이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좌절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들에게 좌절을 없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줌으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픔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 아픔을 제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제거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아픔을 제거해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은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위로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위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그 슬픈 일을 이겨내고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아까 보았는데 1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또는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특징이 뭘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니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슬픈 일을 당하는데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거예요. 문제는 이 기간이 좀 길어서 문제지. 좀 일주일 만에 기쁨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일주일은 아니고 한 3달만이라도 현재 내 당하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면 문제가 안 되죠. 어떤 거는 3년이 가고 어떤 문제는 10년이 가고 어떤 문제는 죽어서 끝나는 문제도 있어요. 천국 가야 그 슬픈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슬픔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지금 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결국 승리로 바꾼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사무엘상 30장 이 시글락에서의 이 사건이 참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힘과 의리를 줬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시글락성에서 이 다윗 왕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황망하면은 잠시 전쟁을 갔다 왔더니 그 본영에 있는 그 가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고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 슬프고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성을 상실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서는 딱 한 줄로 나오지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입어서? 힘입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승리로 바꾼 것이죠. 비록 고난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저주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같아. 그게 바로 2차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도리어 나의 이 애통함이 이 슬픈 일이 나에게 참 큰 복이다. 이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경험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서 변명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선교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지금 한 명이 남았습니까? 다 떠났습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함께 사역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이 고통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픈 일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역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어떻게 했어요?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해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능히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하면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당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나를 봐도 참 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늘 슬픈 일을 당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가 복받은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쌍하다고 말할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서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는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혹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 번만 인사하세요. 나는 슬픈 일이 있지만 복받은 사람이에요. 슬픈 일이 없어서 복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일이 없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슬픈 일이 있어요. 애통하는 일이, 울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위로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는 뭐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뜻이 아까 파라칼레오라고 그랬는데 파라칼레오는 곁에 부른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곁에 부르다는 초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간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하고 강청하려면 곁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또 곁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애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이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가 어원이 뭐냐면 무릎 꿇다예요. 엎드리다, 무릎 꿇다. 그러니까 복은 언제 오냐면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반드시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기도를 해요? 알아서 해주시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이렇게 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다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인격은 서로 요청할 때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슬픈 일을 몰라서 해결을 안 해주는 게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아이 목사님 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인데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뜻대로 다 이루어 줄 건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일반적인 뜻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보편적인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개별적인 뜻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재림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심판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러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는 여러분 취업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취업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기도합니다. 또 수련회를 갈 때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선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은 죽을 병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유언을 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죽으니까 유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한 뜻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나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사실 여기에 단어로 하나 첨가를 시켜야 돼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15년을 내가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고 응답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카테키즘에서 제 1문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카테키즘 제 1문의 질문은 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살아서도 예수님이 나의 위로이고 죽어서도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만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함께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응답해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슬픈 일을 당해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한계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할 수가 있어요. 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만큼 완전한 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해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슬픈 일이 결코 저주는 아닙니다. 물론 기쁜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슬픈 일이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도 때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세 번째를 다 설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중간까지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온유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온유는 제가 그래서 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좀 자발적인 온유와 강요된 상황 속에서의 온유를 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강요된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발적인 온유를 좀 보면은, 온유라는 그 뜻은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어원에서, 여러분, 야생마 길들임, 야생마가 얼마나 막 펄쩍펄쩍 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좌충우돌 살아가는 사람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온유는 그러한 사람이 길들여진 거예요. 잘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자신에게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충동, 그 본능, 그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 길들여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자기조절 능력, 정서 조절 능력이 잘 훈련된 사람이고, 여기 자발적인 온유는 뭐냐면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실천하는 온유가 바로 자발적인 온유예요. 사장님이 사원에게 마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인 거예요. 손자가 뭐 할아버지 시험 붙잡고 막 늘어지고 잘못해갖고 할아버지 따기도 한 대 때리고 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확 화가 나지만은 그 힘을
다스려서 그 힘을 조절해서 훈련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이 온유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리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백성들은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만약 제가 모세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 백성들을 보면 날마다 화가 나서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으면 죽겠다고 그러고, 아니 모세는 안 힘듭니까? 다 같이 광야에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 백성들이 막 믿고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막 저주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어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면은 권력 남용자가 됩니다. 힘을 남용하면 안 돼요.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이 온유가 아니라 바로 강요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온유를 강요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자의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자의 온유가 아닙니다. 강요된 온유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이 약자가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온유를 강요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질당하는 구조 속에서 온유가 강요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백화점에서 돈 많은 어떤 분이 그 직원을 그냥 함부로 욕하고 심지어는 발길로 차고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점원은 아무 소리 못해요. 그게 강요된 온유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참 공무원들의 그 민원실에서 민원을 할 때 가끔 오면은 갑질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화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책상 두들기고 막 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오늘을 강요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딜 가서 막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딜 가나 약한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 포로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온유를 강요당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도 온유해야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강요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온유는 뭐냐? 바로 이 강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쓴뿌리로 반응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강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온유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하라면 뭐냐면은, 이 쓴뿌리로 반응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이 쓴뿌리는 종속이라는 쓴뿌리인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한 통제를 받고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이런 강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쓴뿌리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안 하기로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선택조차도 못하고 그냥 쓴뿌리 때문에 아무 말도 아무 주장도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내가 설렁탕을 시켰는데 갈비탕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어요. 잘못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먹어요, 그냥.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내가 욕먹을 뭐라고 할까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먹어. 회사에서 내가 밤을 새워서 야근까지 해가면서 막 일을 힘들게 다 끝내놨는데, 그 일찍 퇴근한 동료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일 끝내놓은 거 가지고 팀장한테 가서 결제를 받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어찌 보면 온유가 강요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쓴뿌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로 반응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겉으로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데 자기 내면에는 분노, 미움, 복수심으로 점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터뜨려요. 자기 부인한테 터뜨리고, 자기 자식에게 터뜨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터뜨리고 엉뚱한 데서 터뜨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 사람 거기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 회복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회복 프로그램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돼야 돼. 회복돼야 돼. 온유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온유함으로 나가자, 이 결심을 하고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그 아내를 얼마나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핍박하고, 그냥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핑계 삼아서 아내를 공격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부당하게 다른, 네가 교회 나가려면 이것도 해, 너 교회 나가려면 이것도 해, 너 교회 나가려면 이것도 해, 막 너무 부당하게 그렇게 남편이 하는 거야. 막 억울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신앙 문제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목사님, 저 오늘부터 그냥 남편한테 잘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왜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래도 저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살아 생전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잘해주려고요. 이게 온유인 거예요. 이게 온유인 거야. 그
그 온유한 그 삶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죠. 특히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하기로 결정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있는 거는 좀 해결을 해나가고 어쩔 수 없는 거는 내가 손해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해서 힘들기도 하고 온유가 강요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